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 그 부르심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부르신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셨고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을 추구하고 쫓으며 살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는 것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저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강조한 표현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 선택도 쉽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주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이동하는 것은 먼저 그 땅에 거주해 있는 토착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동한 거리 또한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40km가 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630km 정도 된다고 이제 성경지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많은 가족을 이끌고 그 많은 소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거리를 간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성경이 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거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뜻은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할 곳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땅이 어디인지는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 땅에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함에도 순종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 약속을 따라서 갔다는 것, 그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그는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 총신대 설교학 교수였던 류흥영 목사님이 지은 나의 사랑하는 책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거부하고 무작정 길 떠나는 정신,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요 역사를 일으키는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거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 아니, 나 말해주면 갈 거야. 이게 자아의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몰라. 그 방법, 구체적인 스케줄 어떻게 이루신다고 알려주시면 갈 거야. 그게 자아의 소리죠. 믿음이란 그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거래요.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주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자꾸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 그리고 통독,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참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올해 교회 안에 우리 많은 봉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사로 또 순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봉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봉사하시게 된, 그 헌신하게 된 스토리를 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그날 그 말씀 듣고 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별히 그분들 가운데는 이전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또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나 이제 새로운 교회 와서는 봉사 안 할 거야. 나 이 봉사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으셨는데 예배를 드리시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주보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죠. 봉사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어느 성도님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첫 신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다락방 안 갑니다. 근데 얘기도 하시기 전에 그러셨대요. 다락방 안 간다고. 왜냐하면 소그룹 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어서 안 가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공동체가 소중하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용기 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아의 소리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순종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사명지인 가정, 일터,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리고 강조 한 편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였던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누구의 마침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했다, 이 마침내냐,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냐, 누구의 마침내냐, 그것을 가지고 몇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론은 이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마침내 자신이 주체가 돼서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데라와 함께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해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않았어요. 성경학자들마다 하란에 머문 기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짧게는 6년이라고 보고요, 길게는 20년을 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제 데라의 나이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형제 중에 몇째였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달라져요. 왜 이렇게 그러면 6년이라고 해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짐 싸서 떠났으면 바로 가면 그 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텐데 하란에서 6년, 길게는 20년을 머문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거 맞아?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절대자가 부르신 거 맞아?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웠어요. 분명히 뭔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결단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정말 이 말씀 받은 게 맞나? 확신이 없어지죠. 순종할 자신이 없어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긴 기간을 머물었던 기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날이 오기를 바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그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큰 결단과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세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네, 제가 읽어드리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셨대요. 이제 마침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그걸 계시라고 하죠. 예를 들면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혹은 특별한 자연현상, 불, 어떤 이런 특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 직접 자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직접 현현하신 경우가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말씀하신 게 총 3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18장 1절이에요. 근데 이 두 본문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자녀가 생길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 그때, 그의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행이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불안한 마음, 어떤 두려운 마음, 어떤 걱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 데려가 하란에서 죽자, 이젠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움직여서 왔어요. 그러나 늘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내가 들은 게 확실한가? 내가 이곳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나? 복의 근원이 되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완성된 믿음이나 완성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를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간혹 우리 이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미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 훈련을 하면 제가 훈련생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제가 모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 주까지 찾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저분은 완성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저분은 다 할 것 같아. 순자인들에게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분들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 성장해 가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 우리의 낙심, 우리의 불안전함을 잘 아신대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노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숙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부터 또 허락하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을 다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떨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불안과 낙심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이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왜 성경은 이 내용을 알려주는가? 구약학자 송병근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상수리 나무는 매우 무성하고 키가 큰 나무 중 하나였다. 그래서 큰 상수리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곳에 신의 능력이 특별하게 임하거나 아니면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높은 나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여 제단을 세우고 우상들을 숭배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산에 가면 정말 큰 산에 정말 좀 영험해 보이는 나무, 큰 나무, 그런 데 가면 줄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줄 묶어놓고 거기서 돌 쌓아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나무, 그런 대단한 나무 앞에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자신들의 간구를 올렸어요. 지금 상수리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들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모래, 여기서 여기 오늘 성경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죠. 이 모래라는 단어는 선생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신을 대언하는 선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누구나 알만한 상수리 나무, 다른 상수리 나무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영험해 보이고 큰 상수리 나무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래요. 후반부에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곳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그곳에 경험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내용 묵상했죠.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영적으로 어두운 문화,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 지금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문 8절도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또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곳이 베델이었대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당시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지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그때 불렀던 지명으로 쓴 거예요. 이 베델에서 장막을 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둠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 아들들이 됐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도록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께서 저자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만 해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앞부 점점 더 우리 준비가 잘 되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귀한 준비된 기도가 있고 여러 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어떤 화려한 그런 악기나 그런 어떤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설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명설교가 사람을 바꾼다면 진작에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명설교가들이 많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지나간 아주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의 글을 보거든요. 볼 때마다 좌절해요. 설교를 쓰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거 때로는 정말 이 문장을 그대로 읽었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가 들려졌고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안 바뀌고 왜 세상이 안 바뀝니까? 소리가 들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 정말 예배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지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달의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 그의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순종의 길이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한대요.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한대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있음, 자기 연민, 자기 비하는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다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그날 예배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알아지고 하나님이 크신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눈 뜨고 나니까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다 좋은 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무슨 얘기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말해요. 수치심이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은 수치심이 없대요. 왜 수치심이 없을까요? 수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갈 때 되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을 안 주면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다 헌금 바구니 돌렸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헌금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어떻게 숨고 싶고 우리 부모님 왜 교회 안 다니셔가지고 막 그런 마음도 하고 그리고 막 내가 그때 안 까먹고 내가 그거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막 화끈화끈 됐어요. 막 그 헌금 바구니 가까이 올 때마다 막.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수용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의 죄짓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시작되고 나서 인간의 수치심을 느끼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자기 연민과 수치심과 우리 안에 벌거벗었음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는지 그것을 잊게 해요. 그것이 자기 비하든 자기 연민이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존재로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갑니까? 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모여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복을 추구하며 쫓고 사는 인생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기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반응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 다음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신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